둘, 셋.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2023년 새해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입니다. 파워 크리스찬 시리즈로 설교를 하게 되고요. 오늘은 습관의 힘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파워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기 위해 기록의 힘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제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 사이에 올해 어떤 것을 기록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까? 어떤 작정을 하셨습니까? 만약 작성하셨다면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그것은 습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습관화가 되지 않으면 도중에 포기하기가 쉬워지죠. 우리 주님은 이미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만약 이걸 몰랐다면 이렇게까지 습관화에 공을 들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워 크리스찬으로 세우기 위해 어떻게 습관화를 시키셨는지를 여러분과 살펴보려 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잠시 복음서의 마지막 장면으로 시간 이동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만 같은 끝모를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런 저항도 없이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동시에 잡혀가시는 주님을 보면서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의 무기력함을 또한 보면서 절망했을 겁니다. 주님은 밤새도록 조롱 섞인 신문을 받으면서도 이렇다 할 만한 반론도 변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저항과 비폭력으로 일관하시는 주님의 모습에 제자들은 적지 않은 당황스러움을 느꼈을 겁니다. 제자들은 은연중에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 이런 불길한 예감을 느꼈을 겁니다. 불길한 생각은 항상 적중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빌라도 법정은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이라는 최악의 구형을 내렸습니다. 구형이 떨어지자마자 일사천리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의 반항도 저항도 없이 형장의 이슬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맙니다. 제자들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이 모든 일련의 현실 앞에서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어요. 일부는 실패자로 예루살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의 감정은 바닥으로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지하를 뚫고 아래로 추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끝모를 추락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예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부활하셨다는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침내 그것들을 보고 한데 모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서의 마지막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 예수님의 행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그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행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다른 행적인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40일 동안이라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한 번이 아니라 40일 동안 계속 그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는 말일까요? 어째서 40일 동안 계속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최근 심리학자들이 습관화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이구동성으로 40일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자신을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낙심이 찾아오는 것은 한순간일 수 있어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도 한순간일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일 수 있어요. 우리가 무기력에 빠지는 것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낙심한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은 한순간에 되지 않는 겁니다. 넘어지고 자빠진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데는 의외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고자 하는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습관을 만드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40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적어도 40일은 이렇게 해야만 습관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습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렀다는 것을, 예수님이 유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것을 지우기 위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확신을 심어주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려면 40일이라는 최소한의 시간 싸움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두 번 해보고 되겠지가 아닙니다. 그냥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말아버리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최소한 40일은 하겠다 하는 것, 작심한 것, 작정한 것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파워 크리스찬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파워풀한 삶, 하루 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습관의 힘을 되새겨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낙심에 빠져 있는 제자들, 절망에 빠져 있는 제자들, 무기력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40일 동안 끊임없이 그들에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넘어지지 않는 사도가 될 수 있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40일의 기적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40일의 시간 싸움을 함으로써 2023년이 기적의 한 해가 될 수 있고 정말 파워풀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런 40일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